아,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한 구절씩 이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세상들에 관한 교리적인 용어 정립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세 가지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옛 세상, 악한 현 세상, 다가오는 세상, 이 세 가지 세상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세상인 다가오는 세상이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다가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은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 다가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우리는 1차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을 말하는데, 그 히브리인들의 주요 관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주요 관심사항은 언제나 하늘의 왕국, 즉 천년 왕국이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은 히브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혼이 가는 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의 머리로 삼아 세워지는 지상의 메시아 왕국, 즉 천년 왕국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현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세상이 있고 현 세상이 있으며 다가올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즉, 옛 세상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옛사람 라도페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여기 어떤 세상이 나옵니까? 옛 세상이 나오는데, 이 옛 세상은 바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자, 또 거기에는 어떤 세상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우리의 죄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어떤 세상입니까? 이 악한 현 세상. 이 악한 현 세상은 바로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가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그는 용서받지만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어디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나, 영어로는 in this world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오는 세상에서는 in the world to come이라고 해서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가오는 세상이 여기서는 오는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같은 이제 세상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세상, 즉 다가오는 세상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있게 되는 내세를 뜻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 하늘이나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의 왕국, 즉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한 악한 현 세상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장차 오는 세상은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의와 화평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구약시대 때 그 히브리 민족인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대언되었던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세상, 현 세상, 오는 세상, 이렇게 셋을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성경 신자로서 당연히 이제 구분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을 우리가 합하거나 섞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옛 세상과 현 세상이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고,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주님의 지성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현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으로 이제 나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약 한 6,000년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본다면 1656년이 지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가 어떤 세상입니까? 옛 세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홍수로부터 7년 환란기에 이르기까지 약 4,500년의 기간은 또 어떤 기간이 되는 겁니까? 현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후에 1000년 동안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에 말씀하는 어떤 세상입니까? 다가오는 세상, 다가오는 세상이다 라고 이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제는 여러분 이제 좀 와 닿으셨습니까? 그 다가오는 세상은 누구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셨다고요?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았다고는 이 말씀이 조금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다가오는 세상, world to come은 바로 7년 환란기 이후에 오는 천년왕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앞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지금 다가오는 세상에서 누가 통치자이며 왕이 될 것인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악한 현 세상은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있으며,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여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입니다. 본래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통치권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것이 되었고, 사탄은 주님께서 인정하신 바 이 세상의 왕이요 통치자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에서는 누가 왕이 되실까요? 누가 왕이 되십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이제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누가 왕과 제사장으로 함께 통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권능은 바로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무엇을 받은 겁니까? 통치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지금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오늘 본문의 주제에 맞게 우리가 다시 한번 연결을 시켜서 본다면,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다가오는 세상이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2장 5절 본문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 다가오는 세상을 누구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즉 천년왕국에서는 친히 왕좌에 앉으시고 자신의 성도들에게 그 행위에 따라 도시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통치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주님을 위해 주한 일, 또 주님을 위한 섬김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보상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통치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항상 그 통치권에 이제 관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자, 그 통치 권한이 어떻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통치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며 이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만 보십시오. 교회 안에 기복주의와 은사주의와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기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 천년왕국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것을 부인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인 당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세상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땅에서 통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땅에서의 통치의 기간이 한 몇 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몇 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1000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통치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키죠? 천년왕국 때에 주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했던 사람들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만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영원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서 뭘 하며 살 것인지 걱정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직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가오는 세상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직업은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바로 이것이 천년왕국을 가리키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0년 동안만 다스리는 것이라 언제까지요?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통치 권한이 주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가오는 세상은 천년왕국을 지칭하는 말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은 저 하늘의 낙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화평과 의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1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는 세상에서, 다가오는 세상에서, 천년왕국에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오는 세상이 천년왕국임을 우리가 명료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는 세상이 바로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에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다가오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과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왕과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이 세상 삶에 속한 이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아시겠습니까? 천사들은 우리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영들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냐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천선함과 천사들의 우월성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며 그분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다가오는 세상에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자, 본문 5절 말씀에서는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다면,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에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왕국 위임권에 관한 구약의 이제 구절로서 여기서는 다윗의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 자, 히브리서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이제 인용해서 좀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여기서 인용된 이 구약의 시편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상속유업으로 주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다루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천년왕국은 천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천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우리 인간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왕국은 인간에게 주어진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에 주께서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여기 이 관은 왕관을 씌우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통치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첫사람 아담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주께서 지신 모든 것을 다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사랑에 감탄하는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과 같습니까? 풀과 같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재와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자,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첫사람 아담에 관한 것이고 예언적으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이 구절을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하며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 첫사람 아담은 누군지 알겠는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피와 살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지만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한 논증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요 주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단지 사람이요 사람의 아들일 뿐이라고 하지만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있고 영광은 존귀로 관을 쓰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세움받은 주로 세움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아래 놓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배자 통치자로 옛 세상에 세우셨지만 그 범위는 어디까지 땅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아담의 발 아래 있도록 하지는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그 지배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 말은 바로 창세기의 아담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바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모든 창조물이 다 주님의 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래 놓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나 이 말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홀로 모든 것의 통치자요 왕이요 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의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언제까지요? 오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뭐 뜻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 우리 주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분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가오는 세상이 천년왕국 때가 되게 되면은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 여기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까? 오히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로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b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노라. But we see Jesus라고 하는 이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한 천사들보다 낮게 지음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지만 이 아담에게 이 예언적인 말씀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은 따라서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노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노라.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우리는 이 구절을 반드시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분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실 분입니다. 다른 누구를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천사도 어떤 사람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왕국, 통치권을 되찾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의 저자이시며 주제이며 주인공은 홀로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에서 변화산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체험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참으로 아멘이십니까? 만약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만약 보인다면, 만약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이제 주장하고 또 조상들의 전통 등을 내세웠지만 정작 바라봐야 될 누구는 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되면 그들은 늘 언제나 예수님은 단지 사람일 뿐이다, 대언자였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은 단지 사람뿐이 아닙니다. 천사들보다 낫다. 그는 죽었다고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알고 싶다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히브리서 본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담처럼 사람이 되셨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고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셨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죽음에는 누구의 죽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바로 우리는 다가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장차 올 그 세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스린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그 세상에서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주님은 죽음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입고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그것을 체험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삶 역시도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세상에서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왕과 제사장으로 도시들을 다스리게 될 그 통치 권한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비록 이 세상에서 좀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극복을 해서 정말 그 보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런 귀한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